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사람들과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고요. 또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갈 때 우리의 삶은요, 고단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몸종입니다. 그런데 여주인이었던 사레의 학대로 인해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하갈의 이름의 뜻이 뭔가 살펴봤더니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하갈은 자신의 이름처럼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신분을 보니까 하찮은 여종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여주인에게 실수를 했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참 힘들어졌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하갈이 도망갔다고 해도 그녀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주목하지 않던 이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도망자가 된 이 여인에게 마음을 주고 그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도망한 강야 샘 곁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에 정착한 지 한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애굽 출신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방법, 기다리지 않아도 될 타이밍을 찾아서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대로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였고 그 후에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멸시했다는 말 히브리어로 칼날입니다. 이 말은 가볍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경멸했다라는 뜻이에요. 하갈의 신분에서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갈은요, 늘 여주인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나하고 저 여주인 사레는 똑같은 여자인데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대우받고 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 늘 마음속에 견주면서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임신을 했고 내 여주인은 임신을 못했네? 이 상황이 이 하갈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요, 어느 순간부터 여주인인 사레를 낮춰보기 시작합니다. 하갈의 무시를 느낀 사레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계속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남편 아브라함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찌 보면 살해가 제 안에서 되어진 일인데 그 결과물로 인해서 살해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지금 두 여인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중간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사레와 하갈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두 여인 사이에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사레는 곧바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학대했다라는 말은요, 고통을 주다, 벌을 주다, 굴복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감으로 공격을 퍼부은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학대하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는 고난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단어고요, 혹독하게 괴롭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레가 시켜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들떠가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주인 여주인에게 멸시하는 것 같아 보이는 행동과 말을 했는데, 아이고 임신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잠깐만 넘어가주면 좋겠는데, 그 일로 인해서요 이 여주인이 사레를 죽일도록 그냥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하갈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멀리 도망가서 광야의 샘 곁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요, 하갈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어디서 왔느냐는 과거에 대한 물음이고요, 어디로 가느냐는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이 옳은지를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도망쳐 왔는데 지금 네가 하는 그 행동이 옳은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보기 싫은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학대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대부분 하갈과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아, 빨리 도망가야지. 아, 나 저 사람 안 봐야지. 나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우리 마음속에는요, 자유를 외치면서 저 상황에서만 벗어나면, 저 사람만 피하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갈과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뒤를 돌아보면 억울하기만 해요. 내가 왜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나 잘못한 것 없는데,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이 뭐야? 인생의 팍팍함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질문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갈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뭘 깨우쳐 주시느냐? 하갈아, 네가 그렇게 행동한 것 이해가 되는데 네가 잘못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있어야 할 위치, 네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난 것,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8절에 하갈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레의 여종 하갈, 이것이 하갈이 있어야 할 삶의 위치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갈 자리, 거기가 어디냐? 사레의 여종, 그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벗어나면요, 여러분, 우리는 겉도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인생의 가치를 깨달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로서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내가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기만 합니까? 일상생활하면서 즐겁기만 합니까? 하루하루 고되고 힘들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루에도 12번 그런 생각 때문에 울컥거릴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위치에서 오늘을 살아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는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죠?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너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시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요, 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에 음욕이 들어와 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애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남편이 누군가 보니까 다윗에게 충성하던 우리아예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윗이 모략을 꾸밉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가지고요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다윗의 행동을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볼 적에 왕으로서 그럴 수 있지, 왕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지,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때때로 곤혹스러울 때, 뭔가 막혀 있을 때, 문제에 부딪힐 때, 그때마다 도망가고 싶고 내 생각을 합리화하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그거 내려놓고 너 생각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갈아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멀리 도망을 왔어.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줄게,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하갈 입장에서는요, 다시 돌아가기 싫은 길이에요. 하갈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있었으면 왜 도망쳤겠어요? 거기 있었으면 그냥 되는 건데 왜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멀리 여기까지 왔을까요? 얼마든지 하갈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위치를 깨달아야 돼. 네가 있어야 될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내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고 그 여주인인 사라에게 복종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 답답하신 하나님 같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갈에게 명령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아, 오히려 답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살려고 애를 쓰는데 출구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의 위치와 너의 자리를 지키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마다 그래, 그 길 떠나, 내가 다른 길을 열어줄게, 내가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혹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요.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도 어렵고 가정도 쉽지 않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나? 그냥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해야지,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도망가서 저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 네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애를 먹이고 고생을 시키고 힘들어도 엄마는요, 엄마의 자리에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있어야 될 그 구원의 자리를 지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상황에 따라서 이 구원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딴 곳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기까지 어렵고 힘든 시절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사명의 자리를 지켰고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켰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헌신의 자리 지키지 못하고 섬김의 자리 지키지 못하고 적당히 어렵고 힘들면 그 자리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킬 때 일어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많죠. 잘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너무 답답하죠. 뭔가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하는 것들마다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릴까 이해가 되질 않지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 자리 지켜야 돼, 믿음의 자리 지켜야 돼, 사명의 자리 지켜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갈이요 순종해서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하갈의 순종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이전과 같이 하면 안 돼. 상황이 변하게 해주세요. 사례가 변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돌아가서 네가 먼저 변해야 돼. 너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힘들고 사례가 너를 힘들게 해도 너 그 자리에서 네가 먼저 변하고 네가 먼저 새로워지고 사례를 대하는 너의 태도, 환경을 대하는 너의 자세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다 외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문제야. 그 사람 변해야 돼. 환경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변화의 기초가 나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제일 먼저 변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먼저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지금 너무너무 삶이 어려워서 도망자가 된 하갈이요 이 광야 샘 곁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된 말씀을 들어요. 내가 네 자손에게 번성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 네가 아들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갈이 외치고 있어요. 어려움 중에도 외로움 중에도 도망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갈은 결단하게 되는 거지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도요, 내가 도망가도요, 내가 참 나 자신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바닥까지 내려갔어도 그 하나님은요 나를 주목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것도 인간이야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매몰차게 하갈에게 너 돌아가야 돼, 네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어야 돼,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요 늘 하갈의 삶을 살펴오셨어요. 하갈이 고통받을 때, 하갈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와서 이 신세로 살아가는데 나는 외롭다 힘들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 하갈을 살피시면서 하갈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요 원문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서 보면 이런 감탄이 나옵니다. 오, 내가 광야에 홀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조차도 나를 돌아보시고 위로해주고 계셨구나. 야, 내 인생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나에게 전혀 관심도 없이 나 홀로 외톨이로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하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버려진 것 같은 삶,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는 일들마다 엉망이 되니까 다 등지고 떠나버리고,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뭔가 위로받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내 상황이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화도 받지 않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갈의 심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갈에게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병들어서 넘어진 나,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흔들리는 나, 물질의 궁핍으로 앞길이 막막한 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단식하는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다 포기하고 이제 나도 모르겠다, 다 그냥 주먹을 펴고 싶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질문을 들어보세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요, 예, 내가 너 사랑해. 나 지금까지도 너 함께 했었고 너를 살폈고 나는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사는 것도 귀찮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분이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너무너무 외롭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세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오늘 좌절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새 힘을 얻고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